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장 9절에 우리가 저희들이 아까 그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그냥 그 노아 홍수 자체는 제가 길게는 안 다루겠고요. 한번 저기 내용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부분을 잠깐 교독을 한번 우리가 좀 빨리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부터 22절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디테일한 것까지는 제가 다 안 다루겠고요. 한번 6장 9절부터 22절까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분위기만 좀 느끼는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그럼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모든 먹을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네, 아멘. 이제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멸망하시는 이제 홍수가 내리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뭐 여러분 읽으신 내용 중에서 보시면 뭐 세상이 부패했고 뭐 등등등 내용 앞에서 이미 봤던 거 다 반복이 되죠. 그런 식으로 그 내용이 이제 8장까지 이제 쭉 그 홍수가 내리는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 모양을 저희들이 구조를 나누는 걸 보면 바로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딱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 가지고 보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피조개가 강포하고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하시고 방주를 이제 들어가라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홍수가 이제 점점 넘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8장 1절에서 있고 이 터닝 포인트 이후에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제 홍수가 가라앉고 땅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해서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처음에는 세상을 여기 2번에서는 멸망시키고자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노아홍수 이야기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돼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용어를 잠깐 써드리면 교차대조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어로는 카이에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카이에즘은 뭐냐면 그 헬라어의 X자가 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X자 모양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은 이제 그 본문 구조 형태가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갈매기 구조라는 말을 더 많이 알아먹기 편하니까 쓰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저자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걸 기록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구조에서 보시면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핵심이 어디냐면 가운데 부분이 구조에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8장 1절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라고 돼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쭉 기억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말 어순하고 히브리어 어순이 좀 차이가 나서 그런데 히브리어 어순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처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6장 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바로 어떤 멸망될 세계에 대한 희망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희망이 정말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고 온 세상을 다 삼킬 것처럼 온 세상에 다 가득 찼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의인은 하나님에게 기억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기억은 곧 구원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이제 잠깐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8장 1절이고요. 또 하나가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네, 창세기 19장 29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됐죠. 29절 가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되는데 사실은 생각하사는 저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사가 아니라 기억하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어떻게 롯이라는 사람이 살아났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롯의 친척이자 의인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살린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한 군데만 더 저희들이 보면 출애굽기 2장 제일 뒤쪽으로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절 23절부터 25절이 한 문단인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하나님 앞에서 애굽 바로에게서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로 이제 해방이 시작되는 그 순간의 대목입니다. 그때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돼 있어요. 바로 이 기억은 이렇게 바로 성경에서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기억도 물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이 까먹고 계시다가 그래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 당신의 백성이 죽도록 고생할 때 아차하고 나중에 기억나서 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 그냥 단지 이 기억하자는 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포인트예요. 바로 노아 홍수에서도 홍수로 세상이 다 멸망하다가 이제 그 터닝 포인트로 되는 거죠. 그것처럼 출애굽기에서 항상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중요한 거 바로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은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순간.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자가 할 때 하나님께서 박철현을 기억하사 이게 기록되는 순간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기도는 바로 그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제가 나중에 이 강연을 따로 참석자들에게 제가 따로 우리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전체 내용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노아 홍수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한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6장 5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죠. 6장 5절에 홍수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5절. 예,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희망이 전혀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도봤자 계속 악만 더 커질 뿐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자 이제 이렇게 되신 거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바뀌는 것이 언제냐면 그 8장 21절입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8장 21절) 본문에 가서 보시면 이제 노아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사를 받으시는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는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표현이 아까 봤던 6장 5절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이 점을 잘 포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읽으면 더 그 유사성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말에서는 별로 이렇게 잘 안 살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접속사를 써가지고 이 두 본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을 히브리어로 그냥 우리가 맥락이 없이 그냥 보면 당혹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악하기 때문에 내가 멸망해야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뒤에 거의 비슷한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세상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어 원문을 그냥 초급 히브리어 수준의 강독 수준의 이제 기초로 하면 그래서 때문에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악하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하시고 악하기 때문에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운 이 본문인데 이 본문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성경 히브리어의 이제 묘미인 거고요. 여기서 동일한 히브리어 때문에라는 접속사를 써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때문에라는 히브리 접속사는 사실은 이제 맥락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외국어로 번역하면 자꾸 바꿔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바꿔가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저는 처음에는 때문에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두 번째는 똑같은 접속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결국 외국어로 번역할 때는 결국 이제 의미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두 개를 묶어서 보면 저는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노아 홍수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죠. 그거는 무엇이냐? 바로 때문에의 구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요. 왜 구원을 얻느냐? 절대 우리가 특별히 남보다 의롭구나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유일한 희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말씀하실 때 결국 너희들이 어떤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 때문에 구원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구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사무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세상에 그런 사람 참 많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제가 약간 어렸을 때 좀 완벽주의자였어요. 완벽해서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하여튼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리고 타고나기를 그냥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 착한 성품 타고났던 것 같아요. 살면서 쭉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진짜를 체험하기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괜찮은 놈이거든요. 그냥 착하고 뭐 나 정도면 됐어요. 주변의 친구들 둘러봐도
그 친구들보다 도덕성도 확실히 높았고 그런 거죠. 제가 아직도 안 잊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친구가 한번 했던 말인데, 저는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 저희 부모님이 신앙 교육을 엄격하게 시켰기 때문에 저희 집은 화투나 이런 거를 전혀 못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제가 화투를 해본 게 고등학교 때 가서, 네. 그래서 저에게는 신세계였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 수학여행 갈 때 이제 처음 배워가지고 이제 제가 뭐 조금 쳤었습니다 한때. 근데 이제 친구랑 치면서도 뭐 저는 친구들은 막 옛날에 막 했던 거 뭐 도리지구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면 상대방 패를 딱 보고 나면 계산이 딱딱 나오더라고요. 전 되게 신기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간단한 수학인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열심히 뜯겨가면서 살았는데, 뭐 하다가 이렇게 딱 화투를 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약간 그 녀석은 약간 좀 뺀질뺀질도 되고, 좀 하여튼 화투 치면서 계속 속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잠깐 하더니 너 지금 속였다는 거예요. 뭐 하나 숨겨놨다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제가 화투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데 속이기를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래서 뭔 소리냐 안 그랬다 이제 막 그러는데, 그때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했던 말이, 야, 저놈이 속일 리가 있냐 하면서, 쟤는 속이라고 탄 깔아줘도 저는 못 속이는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이 제 평생에 남는데, 굉장히 그 친구한테 저를 믿어줬던 친구에도 감사도 하고, 뭐 제가 그 당시는 이렇게 감사는 하지만 또 제가 그 정도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굳이 하나님이 저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구원받으면 저 같은 놈이 받아야지 누가 받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좀 하는데, 뭐 중간에 뭐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때때로 은혜도 받고 뭐 하지만 여전히 저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까지 그 울림은 잘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경험, 특히 신학을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경험을 좀 주셨는데, 그건 제 자신의 속을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신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격에 미천을 좀 탈탈 터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이제 그건데, 아마 제가 신학을 하려면 그걸 알아야만 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딱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속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재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단지 발현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내 안에 그것이 있었고, 또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나 뭐 그런 데서는 충분히 그냥 적당하게 저지르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치게 저를 만들면서 신학의 한 첫 10년은, 제 신학의 그 첫 10년은 아마 하나님께서 제 인격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제가 돌이켜보면 정말 죽을 듯이 힘든 순간이 참 많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 다 속에 저 깊은 데까지 다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1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꽤 잘 포장이 돼서 모든 사람, 거의 많은 사람, 저를 만나는 사람들 99%는 저를 착하다고 생각할 텐데, 제 속을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저를 파헤치는 것 속에서 제가 절대 제가 착하다는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결국 내가 어떻게 구원 얻겠느냐는, 절대 저의 의 때문에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때 결국 제가 희망을 하는 건 뭐밖에 없느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구원인 거죠. 내가 결국 내 속의 깊은 곳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그러니까 나에게 심판을 제거하시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실 때 제가 희망이 있는 거죠. 그 똑같은 일이 노아홍수 때 또 벌어진 거죠. 온 세상이 멸망하고 그 세상이 그대로 다 멸망시켜서도 아무 문제가 없으셨는데, 그분께서 그냥 그 멸망의 직전에 하나님께서 취소하시고, 내가 인간이 이렇게 항상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바가 악할 뿐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이제 그 점이 바로 노아홍수 신학의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것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죄악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황금송아지 사건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가 황금송아지 사건이 왜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냐는 건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굉장히 깊은 신학이 다뤄지는 건데 그 본문에서도 보시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패턴으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아까 저희가 잠깐 봤던 그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9절에 가서 보시면 황금 송아지 사건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는 여기서 때문에가 나옵니다.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모세가 하는 기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는 가장 그러니까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약에서는 단연코 넘버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 이제는 완전하게 놓아주시옵소서, 심판에서 놓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합니다. 이는 여기 이게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충격적이 돼. 이 백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소서라는 거죠. 여기서 이 때문에도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번역해서 이걸 때문에로 하기 참 힘들죠. 그러니까 굳이 하면 동일한 히브리어지만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멸망당할 뻔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은 거죠. 바로 그러므로 해서 성경 전체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학이 담겨 있는 거고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도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들이 뭐 확 달라져 갖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다. 그냥 이 사람은 계속 악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그들을 위해서 죽기로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들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이 이제 회복이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그 9장 1절 부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래서 이제 회복시키신 다음에 하면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 뻔했다가 다시 한번 재창조된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의 명령을 주시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스토리가 다시 이제 흘러가게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하면 여러분이 노아홍수 이야기를 들으실 때 많이 소위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19세기에 지금 현재 중동 지역 그곳을 이제 그 서양 열강이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에 예전에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그 백그라운드였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둘러싼 고대 근동 지역, 페르시아나 뭐 이런 지역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게 된 거죠.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사람들은 활약 시기도 뭐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던 시기에 거기서 많은 문헌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고대 현대 중동 지역,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고대 근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동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서구 제국주의적인 시각이죠. 동쪽인데 가까운 동쪽에. 그래서 이제 근동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제 그것이 고대 근동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 지역을 가면서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문헌을 발견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만 딱 이런 것에 대한 문헌 정보는 성경밖에 없다가 거기서 막 토판들이 막 발견되면서 성경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딱 발견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학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제 그 처음에 해독 못했다가 어떻게 해서 결국 해독을 하고 나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충격에 빠뜨렸던 게 바로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내용이 우리 노아 홍수랑 그냥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단지 뭐냐? 여호와와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라 길가메시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고대 바빌로니아나 이런 데 신, 여러 다른 이방 신들이 주인공인 거죠.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내용도 제가 그 나중에 이제 강의안을 한번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걸 쫙 읽어드릴까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내용을 쭉 봤고요. 읽어보니까 내용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쫙 돼 있습니다. 내용을 그 학자들이 뽑아놓은 거 이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인간을 멸망시키겠다고 이제 신들이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홍수에서 살아남는 사람에게 이제 어떤 신이 홍수를 애고해줘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순종을 하고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 나오고, 방주 들어가서 문 닫고 홍수 묘사 나오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생명이 다 죽고, 그다음에 배가 그치고, 그다음에 산 위에 배가 이제 도착을 하죠. 그리고는 주인공이 창문을 열고 새를 보내서 상황을 살펴보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확실하게 물이 다 없어진 것을 알고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들이 제사 냄새를 맡고 주인공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이랑 거의 똑같은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 누가 누구를 표절했느냐? 표절 문제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절이 19세기에 유명한 논쟁입니다. 비벨 대 바벨 논쟁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독일어로 해가지고 비벨 대 바벨에. 그러면 여러분이 I자랑 A자만 틀리고 나머지가 스펠링이 똑같죠. 그래서 성경이 먼저냐 아니면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가 먼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학자들 결론적이 뭐냐? 노아홍수보다 그들의 문헌이 더 앞선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더 강대국이었습니까? 바빌로니아가 훨씬 강대국이죠. 그럼 누가 누구를 뵙겠는지는 거의 뻔한 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막 많은 학자들이 성경은 결국 우리들이 알기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뭐 쓰였고 그것이 유일한 역사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네, 바빌로니아의 신화를 성경에 뵙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19세기에서 논쟁이 벌어졌고 20세기를 지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논쟁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들의 충돌이 이제 거의 보수 신학자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충돌이 벌어지는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 19세기에는 이런 것을 존재하는지도 몰랐다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그 논쟁의 추가 저쪽으로 확 쏠리는 거죠. 보니까 똑같네 그거예요. 여러분이 딱 보셨듯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뵙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보니까 무엇이냐?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신학적이거나 사상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디테일을 보면 또 의외로 많은 차이점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는 철저하게 유일신신앙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한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이제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다음에 멸망시키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다신교예요. 그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신이 따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구원을 하고자 하는 신이 따로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다 서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스토리를 그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원래 이제 홍수가 내리게 되는 과정 자체가 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나오고요. 그렇게 됐는데 세상이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해서 더 이상 그 세상의 죄악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윤리적인 판단을 하셔서 벌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제 윤리적 관점에서 이것이 다 다뤄져요.
근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사람이 창조된 것부터가 이미 좀 불순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창조하게 되냐면 사실은 이제 이 신들에게도 다신교 속에서 신들에게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신들이 있고 노가다 신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 신들이 노가다 신들에게 맨날 힘든 일만 시키고 막 하니까 노가다 신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못 참겠다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갖고 이 노가다 신들이 전부 최고 신의 집을 다 둘러싸버리고 이제 죽이겠다고 난리 피우는 거죠. 네, 최고 신 나와라 하면서 막 이제 하니까 그 이제 본문 안에 보면 길가메 서사시 안에 보면 이제 최고 신이 막 이제 후회하라는 거죠. 우리 요즘에 세월호에 그 나오는 관련자들 뭐 하는 사람들 우는 거죠.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막 반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발 살려달라고 이제 하고요. 그렇게 되고 타협을 이제 봐요. 그러면 이 노가다 신들에게 일을 안 시키고 대신 노가다를 대신해줄 존재들을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들 사이에 폭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되는 거고요. 그 처리 과정도 보면 요즘의 노동력이랑 너무너무 비슷한데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노동력을 대신한 존재를 만들어 주는 대신에 어떻게 되느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도성한대요. 그래서 이 하등신들, 노동을 담당했던 이 하등신들 중에 쿠데타 주동자들은 다 죽여요. 네. 딱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딱 벌어진 거랑 너무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이 신화를 보면서 세상은 고대나 지금이나 몇천 동안 안 변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고 신들을 만들었는데 아니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인간들이 성경처럼 생육하고 번성에 이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켜야 되니까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많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육하고 번성이 많이 늘어나는데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끝도 없이 시끄럽고 하도 많이 늘어나서 땅이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땅이 점점 가라앉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둬도 세상이 멸망할 판이에요. 인간들의 무게 때문에. 일단 무거운 거는 무거운 거지만 하여튼 엄청 시끄러워서 신들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한밤중에도 잠을 못 자서 인간의 그 소란 때문에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신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죽이자.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자기네들이 노동력이 필요해서 만들었다가 귀찮으니까 이제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기로 했는데 그때 이 인간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던 에아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그 사람을 살려준 거죠. 그래서 그때 운나피슈템이라는 이제 성경의 노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제 몰래 비밀스럽게 이제 말을 해줘갖고 이제 그 방주를 만들고 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성경은 이제 유일신 신앙과 다신교.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요. 다신교에서는 계획이 아니라 그냥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이제 모든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은 철저하게 윤리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윤리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들의 그냥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살리고 죽이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굉장히 크다는 차이는 신들의 무능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까 노아 홍수에서 제가 그 구조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교차대조법 구조가 아름답게 있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신 거죠. 처음에 홍수를 내리시는 것부터 노아를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모든 걸 회복시키자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방 신화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전혀 홍수에 대한 통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네들이 홍수를 일으켜 갖고 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서 홍수가 너무 세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네들이 공포에 빠져요. 그래서 실제로 길가메시 서사시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문구가 뭐냐면 신들은 홍수에 두려워 떨었으며 하라고 합니다. 마치 이런 식이죠.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한번 우리 동네 다 불태워볼 뻔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됐으면 한번 신문에 나고 제 평생에 신문에 별로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소방수 놀이 한다고 그 당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서울에 공터가 많았잖아요. 공터 때 불 한 곳에 살짝 지르고 불이 딱 피우면 애들이 달려들어서 다 쫙 끄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옆에 가서 또 불 지르고 끄고 이러다가 한 번은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하니까 점점 간대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 딱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 보듯이 불을 지름직한 곳을 딱 발견한 거죠. 언덕이 쫙 있는데 너무나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불을 댔더니 마침 바람이 불면서 바람 타고 언덕을 쫙 타고 올라가면서 쫙 타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튀었죠, 우리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거기에 아주 비밀스러운 지하가 있었대요. 거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진짜 무섭게 공포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다행히 보니까 그 당시 우리가 막 그 불장난하고 있을 때 근처에서 그 동네 큰 형들이 청년들이 축구샵 하고 있었는데 그 형들이 발견하고 바로 와서 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경찰 잡혀갈 줄 알고 막 그 구석지에 떨고 있었는데 딱 여기 이방신들이 모습이 그거예요. 일단 사람 죽이자 해서 홍수를 다 저지르고 딱 나니까 정작 홍수가 나자 어쩔 줄 몰라갖고 홍수에 들어서 떨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개처럼 웅크리고 바깥벽 쪽으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랑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홍수의 이력을 완전히 통제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고요.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마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시듯이 끄실 수도 있는 거죠. 바로 노아를 기억하사.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또 차이가 나고 세 번째로 그 이방신들의 조잡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 신들이 사람이 너무나 시끄럽고 세상을 무겁게 하니까 다 죽이자 해갖고 죽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아차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들이 뭘 먹고 살았냐면 인간들이 바치는 제사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인간을 다 죽이고 나니까 자기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주방장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신들이 당황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무섭고 떨리고 춥고 그래서 구석질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배까지 고픈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그 살아남은 그 사람이 이제 운나피슈템이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본문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들이 달콤한 냄새를 맡았다. 여기 달콤한 냄새란 말은 우리 향기로운 냄새라는 성경 말씀이랑 그냥 비슷한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달콤한 냄새를 맡았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성경에서 이제 그 성경과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어떻게 되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신들이 재물주의로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라고. 그래서 마치 배고픈 개처럼 돌다가 파리처럼 달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 해서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방 신화에서는 그래서 인간이 신들을 먹여 살리는 존재로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창세기 하면서 충분히 강조 안 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1장 그 30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권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음식 공급자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처음에 이제 19세기에는 당황했다가 천천히 보면서 이제 뭘 깨달았느냐? 바로 성경의 종교와 이방 종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 신앙 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대 시대부터 가진 계시가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요. 그 계시 속에서 성경은 정통 계시를 보존하고 있는 거고, 이방 신화는 어떤 그것이 이제 변질되고 왜곡된 것들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드리면 성경에서도 보면 제사가 음식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와요. 그럼 성경이나 거기나 똑같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레이기를 원래 책을 쓰려다가 제가 요즘에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음식이라는 것이 내가 인간이 하나님한테 정말 먹을 음식을 제공한다는 개념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서 이방 신화와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보시면 되겠고 성경에서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딱 한 본문을 좀 봤으면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그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봤던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50편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사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상은 분명히 누가 누구의 공급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급자지 절대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자가 아니다라는 일관된 사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방 신화와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믿을 만한 신을 믿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